이 시편 35편은 주일날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19절 말씀에 부당하게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죠. 이 부당이라는 말이 뭔가요? 합당하지 않는다, 그 뜻인데,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비웃는 눈초리와 조롱하는 눈초리를 넘어서서 서로 눈짓으로 신호하면서 이 다윗을 해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 원수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다윗이 어떻게 대했길래 저들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못 살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당. 그럼 평소에 지나온 이 기도를 드리기 이전에 이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고 살아왔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일날 해당되는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며, 그랬죠. 그들이 병들었을 때 마치 내 일처럼 대신 회개할 일 회개해주고 금식 기도까지 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고, 그랬는데 그들은 내 기도를 받을 만한 선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내게로 돌아왔다고 그랬죠. 중보 기도는 이렇게 복된 기도입니다. 나는 2배, 3배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슬픈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을 때 마치 친구, 형제에게 함같이 어머니를 잃은 그런 슬픔처럼 그 슬픔에 같이 동참해 주었는데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행한다, 그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나를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일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고 선한 방법으로 악을 대할 때 하나님이 이제 갚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오히려 거짓말로 모략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1단계는 말로는 화평을 말하고 그러나 마음속에 음모를 꾸미고 생각하는 마음은 악하였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예 대놓고 악을 말하고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 거짓로 모략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하하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자, 우리가 드디어 저 인간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목격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주께서 이를 보셨으니, 이를이란 말이 뭘 가리키나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고 행동한 것, 그 다음에 원수들이 다윗을 어떻게 괴롭히는 걸 다 보셨으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토설 기도를 해서 잠잠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요구하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잠잠케 해주시고 잘 견디게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잠잠하지 마시고 어서 빨리 일어나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는 열심히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크게 찬송하는 것. 그러나
그 이외에 우리 삶에서 잠잠하게 있다는 것은 바보같이 병신같이 할 말 못하고 눌려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나 근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분노나 억울함에 휘둘리지 않는 내 마음의 잠잠한 평안함을 말하는 것이죠.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고 계속 어려움이 진행되면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나 마음의 평안함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여기서 느끼는 게 뭡니까? 간절함을 느끼게 되죠. 애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빨리 해주세요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나를 공판해 주세요. 나의 송사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재판해 주세요. 하나님 어서 나의 송사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이게 참 위험한 기도죠. 위험한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의로운지 늘 이것을 먼저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세상 법정은 송사하고 민원을 넣고 고소해서 재판을 벌이는데 그런 경우도 내가 떳떳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나 정치적으로 소송하고 재판을 하는 경우는 떳떳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산다 할지라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제 앞으로 주기도문을 예배 끝나면 할 텐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항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일이 있는데 이전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일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나의 송사를 어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은혜의 시대에 뭐 율법을 왜 지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거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이 있어야 죄가 있고 죄가 깨달아져야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슨 죄를 짓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셨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열심을 내는 것. 그러나 반드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깨닫는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율법을 100% 못 지킵니다. 그러니 아픈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깨닫고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야단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깨닫는 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왜요? 죄가 큰 거 작은 거 비교돼서 그러나요? 나는 아직까지도 이런 작은 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말씀을 율법으로 듣고 있다 보니 막 찌르고 쪼개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설 면목이 없어서 잠잠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이 말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계속 묵상했지만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깨닫고 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늘 자기 자신을 해체하고 분해해서 자기 자신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를 해서, 토설기도,
하나님 앞에서 다 의로움, 깨끗이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랬잖아요. 나를 판단하사. 저 인간들을 판단하사가 아니라 나를 판단하사. 그렇다면 주님, 내가 무고하게, 내가 너무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판단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은 변한 게 없고 내 마음은 변한 게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참 엉망진창이면서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저 사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안 된다니까요. 어떠한 문제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먼저 깨끗이 씻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이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잘 판단해 주셔서 재판해 주시고 심판해 주셔서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지금 너무 지치고 힘이 빠져서 이제 거의 쓰러져서 죽을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다윗을 괴롭혔는지,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나 내버려 두시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어서 공의대로 재판하셔서 판결해 주셔서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다윗을 드디어 쓰러뜨렸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염려가 근심이 나를 너무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나를 너무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뭔가 내 마음에 낙심되는 일이 계속해서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내가 완전히 쓰러질까 봐 걱정이 되는 일. 주님, 이 근심, 걱정, 낙심하는 마음, 이것을 조종하고 있는 저 사탄이 드디어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주님 어서 빨리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죠.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은 다 같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해주세요. 나를 향해 뽐내고 자랑하고 의시되는 자들은 다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반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어떤 일이나 27절이죠.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노래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나는 주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의 종입니까? 분노와 혈기의 종입니까? 욕심의 종입니까? 게으름과 나태의 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종이란 뭔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이 뭔가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했으면 그게 죄죠. 그거를 회개하는 거죠. 주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주는 의로우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나도 의롭고 거룩한 삶을 잘 살았더니 이렇게 내가 마지막에 승리를 했구나. 위험한 순간을 지나왔구나. 나도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해서 막 말로 퍼붓고 싶고 찾아가서 막 멱살 잡고 너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 라고 소리 막 지르고 싶고, 염려 근심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어떻게 포기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에도 염려에 KO패 당하고 욕심에 KO패 당할 그런 순간에도 내가 끝까지 이 거룩함, 죄짓지 않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았더니 드디어 승리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구나.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경배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바울이라고 그래요. 다윗은 거의 한 13년 이상을, 10년 이상을 이런 고난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결국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오랜 세월을 견뎠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까지 우리들의 싸움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싸움의 대상은 뭐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싸우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고 나를 그렇게 이용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사탄이 계속해서 염려, 근심, 혈기, 욕심 이런 것들을 자꾸 집어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과 싸우는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때 우리가 저 낙원으로 주의 품으로 돌아갈 승리의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추운 새벽에, 쌀쌀한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루 종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